앞에서 찬양 인도를 은혜롭게 해주셨는데 이 질문으로 시작하는 게 맞나 싶습니다. 여러분, 화장실 변기 청소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저희 어머니께서 들려주신 우픈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걷기 시작할 때쯤, 원래 애들은 조용하면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뭔가 조용해서 이렇게 봤더니 제가 변기에서 세수를 하고 있더랍니다. 네, 세수는 분명히 청결하기 위해 하는 건데 변기에서 세수를 한다는 건 참 그렇죠. 그리고 이 변기에서 세수를 하던 아이는 자라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둘째 아이는 이제 조금씩 걷기 시작했거든요. 미래가 그려지시죠? 하루는 아내가 방에 있는데 어디서 찰방찰방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 도저히 물소리가 날 곳이 없는데 해서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놀랍게도 이 피 속에 흐르는 DNA가 우리 여름이를 화장실로 이끌었고, 세수는 하지 않았지만 네, 여러분, 화장실 청소, 변기 청소는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네. 여름이는 어땠을까요? 아주 즐거웠겠죠. 이 변기에 담긴 물이 내가 움직일 때마다 얼마나 즐겁게 화답을 해줍니까? 근데 그것을 발견한 부모는 어떻죠? 아이의 즐거움이 곧 부모의 즐거움은 아니구나 깨달았어요, 제가. 이 화가 치미는 것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어이구 하면서 얼른 아이를 빼내고 오게 되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즐거움, 우리가 느끼는 기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뛰어노는 것, 기쁨을 향유하는 것, 이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이 슬픔과 좌절, 낭만 가운데서 그냥 땅으로 가라앉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나 기쁘고 행복한 삶을 즐거워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길 원하죠. 누구도 거기에서 머물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이 병적인 우울을 앓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포기하기도 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그건 치료가 필요한 경우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그것을 이겨내고 벗어나서 다시 기쁨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마침내 그 고난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고백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를 고백하는 모든 순간들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것일까?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뀌고 내 삶의 문제가 나의 어떤 결단과 노력으로 인해서 전환될 때가, 해결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순간이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6절에 보면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즐겁게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맛있게 먹고 마시며 그 즐거움을 주체할 수 없어 일어나서 뛰놉니다. 그리고 이는 어떤 이름으로 행해집니까? 오늘 본문 32장 5절에 보면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전일이니라, 여호와의 축제일이라고 말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워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놉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이것이야말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어놀자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게 먹고 마시고 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잔치가 너무 행복해, 너무 즐거워, 우리 함께 누리자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만들어 놓고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며 여호와의 축제라고 말하며 즐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잔치이며 기쁨입니까? 그들이 즐기고 있는 잔치의 모습들은 심지어 이방 신들을 섬길 때 행하던 그런 제사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들의 축제의 형태로 보면 아마 이방인들의 풍습처럼 문란한 성행위도 병행되었을 거라고도 생각해 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모습과 전혀 다르지만 그들은 믿고 있어요. 뭐라고 믿냐면 이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잔치다. 기뻐하자. 그리고 너무나 즐겁게 누리고 있죠. 슬픔이나 아픔이 아니라 그들은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문제들이 있고 우리는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만 그것이 응답되지 않을 것 같은 때 우리는 스스로 그 방법을 찾아 나서곤 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한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는 생각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기쁨에 감사합니다. 내가 그 일로 기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잘 분별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병기에 코를 박고 세수하는 어린아이와 같을지 모릅니다. 본인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에 몰두해서 옳지 않은 것을 행하면서도 즐거워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왜 이런 혼란에 빠지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금송아지를 어떻게 만들었나요? 2절에 보면 아론이 말합니다.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이어서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받아 부어서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이 금송아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통해서 만들어진 기쁨입니다. 내 소중한 것을 내어 만든 기쁨입니다. 내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는 것이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은 자신이 가진 소중한 것을 내어놓고 그것을 통해 기쁨을 만들어냅니다. 자기의 재물을 내어놓고 그로 인한 기쁨을 향유하고 있죠. 그들은 여호와의 절일, 여호와의 축제라고 말하고 있지만 자신의 재산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이 너무 지루하고 무료하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아서 나의 기쁨을 위해 써야지.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내 시간과 노력과 돈을 통해서 기쁨을 찾아 나설 수 있죠. 실제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분별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물질을 통해 기쁨을 얻고 노력을 통해 기쁨을 얻는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수고한 만큼 얻는 것도 은혜이며 때로 얻지 못하게 하시며 때로 거저 주어지는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노력하면 다 얻을 수 있고 다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은 오히려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선악과 앞에 뱀처럼 사탄은 아주 교묘하게 말합니다. 네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돈도 있고 시간을 좀 내면 즐겁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럼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을 기다리지 말고 네가 해봐. 세상에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누리게 하셨잖아. 그걸 찾아서 네가 찾아 나서봐. 세상에 이렇게 맛있고 좋은 것들, 재밌는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다 깔아주셨는데 네가 찾아 나서야지. 뭐 하는 거야? 한 번 사는 인생 그렇게만 살 거야? 시간 낭비할 거야?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문화예요. 물이 흐르듯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고 말하는 것처럼 아주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맛있는 걸 너무나 좋아하고 여행하는 것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런 메시지들이 성서의 가르침에 합당합니까? 나의 무료한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내가 의미 있는 삶이 될까? 내 시간을 어떻게 쓸까? 미래에 어떤 삶을 위해 나아가야 할까? 좋은 생각이고 좋은 고민이죠. 우리 인생을 발전적으로 전진시켜 나아가야겠죠. 그런데 이러한 생각에 고려되지 않는 단 한 가지, 그 순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그런 고민 속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계신지 생각보다 헤아리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노력하고 연구하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면, 그 길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더디옴을 보고 신을 만들어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요. 그때 31장 18절에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증거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8절 후반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었더라. 하나님은 친히 그 계명을 쓰고 계신데 백성은 더디 내려옴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기쁨을 찾아 떠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친히 찾아오고 계신데 더디움을 견디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을 찾아 떠납니다. 그것이 참 즐거움이 아닌 줄도 모르고 참 기쁨이 아닌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절일, 하나님의 축제라고 말하면서 일어나서 뛰어놉니다. 내 노력으로 얻은 기쁨에 취하여서 하나님이 날 위해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더디옴에 지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립니다. 사무엘상에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전리품들을 취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진멸해야 했지만 자기 생각에 좋은 것들을 남겨두죠. 그리고 사무엘이 책망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 때문에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 진정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만들었고 전리품도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을 위하여 남겼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며 이렇게 말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아무리 좋은 것을 남겼다고 해도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네가 네 생각에 옳은 대로 좋은 것을 남기고 내 말을 버렸다면 나도 너를 버린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위해 말씀하시고 쓰실 때 그들은 자기들이 찾아낸 자신들의 기쁨에 취하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그에게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진 것으로 자신이 원하는 기쁨을 만들어내고 취해 있었습니다. 그때 32장 7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내가 준 계명을 지키고 내가 준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물질들과 자신들이 옳다 생각하는 것을 따르는 것을 보니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다.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저 보이는 금가락지와 몸을 즐겁게 하는 먹을 것들을 따르는구나. 모세야, 너의 백성에게 내려가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즐거움을 어디에서 찾을 것이냐, 너의 기쁨이 어디에서 오냐 묻고 계십니다. 너희가 물질과 시간과 노력으로 즐거움을 찾아냈구나. 잘했다. 그것을 마음껏 누려라. 그러나 그게 내 백성은 아니다. 즐겨라. 그러나 너희가 이제 더 이상 나와는 상관이 없구나. 우리의 즐거움을 어디에서 찾으며 어디에서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즐거움을 주 안에서 누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찾아 누리며 알아야 합니다.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지만 찬양팀이 참 많은 고충을 겪었죠. 이 마스크를 쓰고 찬양한다는 게 참 고역입니다. 이 찬양을 하는데 이 마스크를 쓰고 주님만이 소망이요 계속 이렇게 마스크 들락날락하면서 찬양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 좋은 마스크를 쓰면 이 모양이 잘 유지돼서 괜찮기도 하지만 이 정말 숨을 쉬는 게 참 힘들었죠. 이 그런 고충을 겪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이 찬양을 열심히 안 하신 거예요. 반성해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반성하게 된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 코로나 시기를 마스크를 들락날락하면서 참 소망했던 찬양 중에 하나가 코로나가 지나고 마스크를 벗게 되면 정말 이 찬양을 한번 하고 싶다 하는 찬양이 있었어요. 이 위러브라는 팀의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보면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주의 보좌 앞에 모든이 꿇어 경배드리리. 온 하늘과 다시 한번 불러야겠죠? 온 하늘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주의 보좌 앞에 모든이 꿇어 경배드리리. 온 하늘과 숨쉬는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우리 주를 찬양해. 전 이 가사가 너무 좋았어요. 모든 생명들아, 모든 숨쉬는 모든 것들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름답고 위대한 우리 주를 찬양하라. 저는 코로나 때 이 찬양을 늘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마스크 벗게 되면 이 찬양 꼭 해야지. 모든 생명들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를 찬양하라. 마스크를 벗게 됐을 때 저는 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 찬양을 한 기억이 없으시죠? 물론 이 찬양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아니라 사실 우리 본 예배 때 부르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제 마음을 돌아보면 이게 모두가 함께 부를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이 찬양을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해보면 제 중심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잊혀진 거죠. 그 마음이 잊혀진 겁니다. 기다렸지만 더디 오므로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다른 곳으로 시선을 옮기고 마음을 옮기고. 이 우리의 연약함은 잠시 기다린 5분 후에 발견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시간이 지날 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빠르게 세상으로 눈길을 돌리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가 40일 더디 내려올 그때에 연약함을 보이고 유혹에 휩싸여서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참 소망과 기쁨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그 안에서만 참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죠?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며 그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고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내 삶이 무료하고 슬픔이 있는 것 같고 그것을 벗어나야 할 것 같은 때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린 기도할 겁니다. 늘 그렇듯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슬픔이 기쁨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이 더디 온다고 생각할 때 눈을 돌리지 말고 여전히 계속해서 굳건하게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다려야 합니다.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시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알지 못한 그때 돌판에 친히 쓰신 것처럼 친히 우리를 위한 말씀을 쓰고 계시며 우리 삶을 이끌어갈 그 계획을 펼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곳으로 눈길을 돌리거나 내 노력으로 기쁨을 취하려 하지 말고 그가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머물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즐거움과 물질적인 기쁨으로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도록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에게 편지를 쓸 때 옥중에 있었습니다.
이 감옥에 있다는 사실은 그 인생의 과정에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바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는 옥에 갇혀서 빌립보 지역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옥중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선교 갔다가 현재 억류되어서 감옥에 가서 있는데 담임 목사님한테 편지가 도착했어. 얼마나 조마조마합니까? 몸은 괜찮으신지. 그런데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세요. 감옥에 갇혀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죠? 예수 안에 참 자유가 있고 예수 안에 참 기쁨이 있는 것은 바울은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염려가 많을 것 같은 감옥에 있는 사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옥에 있지만 그는 참 기쁨을 소유한 사람이기에 오히려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삶에 더디 오는 것 같은 때에도 염려하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길에 돈에 관한 문제, 관계에 관한 문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아뢰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즐거움은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가 지금 즐거워하는 것들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돌판에 친히 그의 말씀을 쓰고 계십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이유는 그가 더디 오심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곳으로 눈길을 돌리고 다른 곳에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흐름이 어떻든 그 트렌드가 어떻게 가든 우리는 늘 주 안에서 분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어떤 것인지 찾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걸어갈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충만하게 하십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메어올 때 기쁨으로 춤을 췄습니다. 그는 왕이기 때문에 저 높은 성에서 손이나 흔들고 있으면 되었겠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에 기뻐 뛰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기쁨이 주 안에서부터 흘러 우리 머리에서 발끝까지 흠뻑 적시며 우리를 춤추게 하길 소망합니다. 다른 무엇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기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서 뛰놀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 춤추게 하는 기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